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시작된 오늘 3장까지 이르기까지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율법과 믿음이 아주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경고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몇 군데 나오지 않는데 그것이 2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사도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왜 율법과 믿음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일까요? 율법이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악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항상 지키는 자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얻게 된 것은 의로움과 생명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비참함에서, 그 절망에서, 그 율법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4절, 25절, 26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비참한 절망 아래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결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으라고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데에 아브라함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것으로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한복판, 우상숭배의 한복판,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서 뿌린 대로 걷고 심은 대로 걷는 그 인과응보의 저주의 세상에서 건져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그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하는 탄복과 탄식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들까지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성장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복음은, 믿음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우리도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을 얻은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계속해서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행위, 나로부터 말미암는 그 어떤 것을 그 구원에, 그 믿음에 자꾸만 보태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로부터 이루어내신 그 구원이 부족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 외에 다른 것, 다른 율법을 이야기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때 오직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구원은 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해도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아직 여전히 낮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그걸 깨달아서 나타나는 정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철없던 아이, 사춘기 시절을 맞이하여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자신의 수준과 재산과 인물과 외모를 비관하면서 방황하던 그 아이가 철이 들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향하여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 그 반응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아들의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수해도 된다라는 용납의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100가지 중에 99개를 실패하고 실수하고 결단했는데 지키지 않고 게으르고 넘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것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며 환호하시며 칭찬하시고 상급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여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아들이 자신의 그 비참함과 절망함, 자신의 죄를 묵상하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결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결코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것을 아버지가 기꺼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더라도, 비록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나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너는 수준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죄를 나로 향하여서 내가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비관과 절망이 우리로부터 터져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떠한 실수와 실패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놀랍고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라는 이 거짓 교훈과 인간의 행위로서의 율법에 자꾸만 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그 믿음에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넉넉함으로, 오늘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그 사랑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사모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